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조의 원인이고 창조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는 원인인 동시에 모든 것을 마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선언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창조된 세계, 아담의 타락,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의 족보, 노아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아의 족보 등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이며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서사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할 때 이 사건들은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내신 창조의 목적을 알므로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출발점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무에서 유로 나오는 창조의 사건으로 이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라는 성경의 선언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며 완성하실지를 알게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란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힘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속에서 특별한 이유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는 완전한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그분의 창조는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부여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삶은 신앙과 삶의 통합된 결과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는 히브리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한 히브리 성경의 유대적 사고를 통해 우리는 신앙과 삶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앙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힐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존주의적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누리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자조차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창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시편 8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끼게 하며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시편은 인간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이며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이야기는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신앙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더해주는 귀중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각으로 성경에 다가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를 통해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감동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펼쳐지는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긴 창조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세계를 살펴보면 그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세계와 첫 번째 창조된 세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리듬은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조 때 주어진 생명의 리듬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창조의 리듬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담긴 역동적인 과정으로 모든 창조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생명의 리듬을 회복하고 사랑과 교제 속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첫 번째 가운데 그 리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리듬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기쁨을 가진 경건한 삶에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 집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조의 이야기에 나오는 날의 개념입니다. 날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24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는 그들의 삶이 의미 있게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사야 2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날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해야 하며,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연속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며 신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창조의 리듬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